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졌고 그 땅도 더러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가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18장부터는 하나님의 성결하게 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과 어떻게 생명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며 어떤 것이 죽음의 길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생명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규례를 행할 때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롭게 창조된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더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이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명을 얻는다 할지라도, 얻은 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법규와 규례에서 반대되는 길로 갈 때에 죽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던 것, 주님의 규례가 아닌 다른 길로 갔을 때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죽음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그 길을 걷지 말고 여호와께 주시는 그 법규와 규례를 따를 때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로 잘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그런 가지고 있던 풍습이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시절에 먹었던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풍습을 즐거이 답습하는 것이 또 죄된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풍습을 놓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의 풍습을 답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과 그 세상의 풍습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로 가득 찬 본성으로 산 사람들은 그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함께 뒹굴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이 살아온 문화와 죄인이 살아온 사회 구조와 죄인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죄와 함께 이렇게 뭉쳐져 있고 함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살아온 곳이 죄가 있었던 곳이고 죄의 문화와 풍속과 사고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들이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배어 있는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들을 계속해서 답습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풍속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성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이 무엇입니까? 성은 본성이죠. 본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주셨고 그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악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것이죠. 그런 아름답고 선한 성이라 할지라도 성을 잘못 사용을 하면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악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성에 대한 것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추한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을 보십시오. 성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분명히 성희롱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싫어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성적인 내용인 이 불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허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방중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드라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륜을 미화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성적인 방중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고 오히려 성적으로 올바른 눈을 갖고 있고 올바른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요즘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한 동성애를 얼마나 또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수많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동일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상황적이고 자기 편리주의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더 성에 대해서 엄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시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시대에서는 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성에 대해서 더 담대하고 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회 구조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 이래부터 지금까지 이 성에 대해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 이래 이전부터 지금까지 바뀌지를 않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길, 특별히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에 대한 바른 기준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한다 할지라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리타분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눈치를 얻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기준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23절에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월경을 하고 있는 여자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여인이 출산을 하거나 월경을 할 때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1절에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몰락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인신 제사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는 동성 연애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에는 수관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이 수관에 대해서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가증한 것, 더럽히다, 문란하다는 다 동일한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그런 악한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가증한 일이고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더러운 일이고 문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가 파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죠. 지금 기후온난화가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10년 전만 해도 기후온난화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최근래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탄소 중립 연료를 사용하자고 결의를 하고 있고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편리하게 사용했던 것들을 조금 자제하자, 줄이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조 질서가 파괴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2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24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18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하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를 합니다. 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이유가 중반절부터 나와 있는데 24절 중반절부터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졌고, 이게 더러졌다는 거예요. 더러졌다는 것을 악을 의미를 합니다. 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악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땅을 벌하는 도구로 이렇게 주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족속을 멸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중반절에 보니까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더러워졌고, 그런 사람들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해낸대요. 땅이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오염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오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이, 그리고 자연이 그냥 있지 않고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을 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염된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그 오염된 것을 토해내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28절에 보니까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9절에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 주민이 그렇게 더럽히면 그 땅이 토함같이 너희를 토해낼 뿐만 아니라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그 백성이 끊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은 18장의 결과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했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허용치 말라. 하나라도라는 것은 허용치 말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므로 해서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 길인지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규범을 따를 때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나가시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